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22절 후반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냥 다 함께 2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이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의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21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2절에는 야곱이 그의 아내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 이후에 또 한 번의 험한 풍파를 경험하게 되는데 맏아들 이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인 서모 비라와 또 비라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옛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야곱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못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조용히 침묵하며 넘어가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지만 야곱은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극도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인내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어떤 종교적 그 순결까지 더럽힌 아들에 대해서 크게 상심했기 때문에 그 침묵하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아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침묵하다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서 유언으로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르우벤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르우벤이 저지른 그런 일들을 그제서야 좀 책망을 하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마 르우벤이 굉장히 위풍도 탁월하고 또 힘과 능력이 좀 월등했던 다른 아들보다 월등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과 위풍 탁월함이 너에게는 이제부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르우벤 지파에서는 어떤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나 그런 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 르우벤 사건에 이어서 23절부터 29절 말씀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소개를 되고 야곱이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에 도착한 이야기와 이삭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나열은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계를 쫓아 분류했고 여종에게서 난 아들보다는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먼저 이렇게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 중에는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이도 있고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 르우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런 계보를 통해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정말로 그 계보에 이 성경의 이름이 남겨지기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그 거룩한 계보에 올려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보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거룩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 건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만일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여전히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12명의 아들들은 후일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12사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의 12아들들은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완전수를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로 인하여 많은 소름을 당했지만 족보상에는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한 위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라와 실바는 여종이었지만 그녀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본처의 아들들과 동등한 권리와 약속의 후손으로서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28장부터 오늘 35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이 길고 긴 이 나그네 길을 마치고 마침내 30여 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한 10여 년, 10년이 좀 넘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또 깊었을까요?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부모님과 정든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했고요. 또 아내들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타향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운 고향이 저절로 생각이 나잖아요. 가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야곱도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을 수없이 되새기며 고향에 계신 그런 부모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고 많이 늙고 수척해진 아버지 이삭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그곳에 그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온 고향에서 마침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과 자식이 있었고 재물으로도 그가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것들로 그의 빈 마음을 채우기에는 부족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도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가족들이 함께했던 아름답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추억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는 많이 든든하고 또 힘이 되었는데 두 분이 다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니까 한동안은 이 땅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뭐 아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이 땅이 한동안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런 추억을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을 요즘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 마음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부모님의 품처럼 따뜻하고 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따뜻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평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평안과 만족함을 누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온 후에 이삭은 때가 얼마간 지난 후 나이 180세에 늙어 생명의 기운이 다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흉년 들어서 그랄 땅에 거주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았어요. 그들과 그러나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양보하고 골짜기로 들어가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또 팠습니다. 결국에는 우물들을 그렇게 여러 번 빼앗았던 자들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와 화평을 약조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부모님을 또한 공경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모리아 산에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게 하시라는 말씀의 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옴으로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는 일을 마치게 되고 평생 가슴에 맺혔던 형제 사이가 화해된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마지막으로 만나 함께 생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되는 일을 끝으로 35장이 끝을 맺습니다. 야곱의 긴 인생 여정을 기록한 내용들을 통해서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가 지나온 모든 날들은 험난했어요. 형을 피해 도망자로, 외삼촌의 집에 품꾼으로, 본의 아니게 아내를 내시나 두면서 가정이 겪어야 하는 많은 갈등들, 그리고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일들,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과 맏아들이 자신의 침상을 더럽히는 정말로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것을 견디고 헤브론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생에 셀 수 없는 환난을 겪고 풍파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신 약속대로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재물과 가축을 많이 얻어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 중에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과 험난한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 만들어가면서 다루시고 낮추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험난하게 하시고 풍파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가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마다 감사하며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과정에도 하나님의 개인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느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사를 돌아보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자주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고요. 자수성가하시느라 억적같이 8남매 8남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하시느라고 한시도 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부지런하게 억적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인생길을 달려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야말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8남매가 있으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지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 자식들이 때로는 속색이죠. 힘들게 하지요. 싸우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역경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전 하루도 거르지 않으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던 모습, 여행 가도 무슨 일을 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얘들아 예배 드리자,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삶을 시작하셨던 것, 하나님 우선 중심의 삶을 사셨던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손들이 그 아버님의 기도와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곁길로 가고 싶어도, 또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 그렇게 또 열심히 부지런히 힘들고 어렵지만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인생을 돼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너무 그러시니까요. 저도 도망가고 때로는 가정 예배 시간 피해서 집에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도 나고 가정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괜히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혼자 예배 드리자니 그렇지만 가정 예배를 좀 드리다 말고 혼자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보를 물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들었던 그 말씀과 찬송을 기억하며 힘을 얻어서 다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뺀질뺀질 걸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꼼짝없이 그때 안 드린 예배를 몇 갑절로 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서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플랜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빚도 기쁨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 부르시고 기도하고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들어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계승되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녀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운 공동체 성락선교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 기도회와 교구전도대 그리고 교구기도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영성수련회 및
뉴욕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담 성경대학 및 전독법화 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상생과 번영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등을 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험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를 사람 만들어 가셔서